내가 일부러 가운데다 아줌마 여기 고기 딱 돼지고기 갖고 딱 구워갖고 스님 한 벌떼기 하시죠. 그리고 내가 막 미겠더니 어이 맛있네요. 그러면서 이거 많이 먹으면 갑자기 뭐 배탈 안 날까요? 막 이런 거 있어. 배탈 절대 안 나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배탈 나면 병원이 그러라고 배탈 날 때 써먹으라고 있는 것이 병원이지 뭐 때문에 뭐 그러냐. 걱정하지 말고 묻기나 해라. 그랬더니 옆에 있는 어떤 할머니가 이제 이 할머니가 뭐죠? 사발에다가 그 서빙하는 할머니가 와서 들고는 그 충을 막 눈이 눈이 튀어나오더니 열받아갖고 손님인데 쳐다보고 있어요. 할머니 왜 그래요? 어디 아프세요? 내가 그랬더니 이래서 할머니 조금 있으면 할머니도 지옥 가겠네. 그래야 딱 죽으면 지옥 가니 회개하고 예수 믿고 다 이거 하나님 만드는 우리가 먹게 돼 있어요. 스님 그래요 그러니까 맞대요. 기도합시다. 딱 그래갖고 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오늘 불쌍한 중이 회개하고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조용히 잊어버렸어요. 이번에 광주 가면 또 그런 일 벌이다. 이상하니 광주만 가면 중들이 영접을 잘해. 왜냐 광주 가면 제가요 막 그냥 뭐가 되냐면 좀 이렇게 약간 복음의 헐크가 된 것 같아요. 그냥 이놈 시기들 막 중이라 그래요. 니 때문에 나라가 만나. 이 동네가 왜 어지러운지 아냐? 5.16 맨날 그 이상한 거 막 그 귀신 섬기는 거 맞아요. 그 광주사 때 그 5.16 탑 그거 충원탑 이런 거. 뭐 때문에 여기서 그냥 대구에 갖다 대 대구 내가 그랬다 대구. 광주에 갖다 놔고 맨날 우선 거 저러고 뭐하고 하면 어디 맞고 총 맞아 죽은 게 이 동네 아니냐? 이게 막 문송 문화재 뭐 막 그 제일로 많이 만드는 게 전라도 아니냐? 우상숭배 많이 하고 그 흐름이 있으면 망해요. 자녀들 총 맞아 죽어요. 이해 됩니까? 왜 대구에서 서울에서 시작한 그 사태가 광주에서 마무리해갖고 죽기는 광주에서 다 죽냐고. 왜 그러겠어요? 그게 어쩌다가 되겠어요? 어쩌다가? 그 4.19 그거 어쩌다가 되겠냐고 4.19가. 5.18 어쩌다가 되겠냐고요. 이 양반들이 멍하니 앉아있으니까 계속 그 얘기 해야 되잖아. 고개라도 끄덕거려봐. 모르면 모르는 척 하지 말고 아는 척이라도 해. 그래야 속지. 모른 척 하나 아는 척 하면요 여러분 내가 아는지 알고 알아본다니까. 계속 모른 척 하고 있으면 계속 멍청이 놔둔다니까요. 아까 내가 우리 쌤이야 너는 정말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태어난 딸이다. 근데 네가 요즘 내가 보니까 예배 시간마다 멍하니는 멍딸이 되어버렸다. 내가 그러면서 너 오늘 목사님 메시지 뭐냐 했더니 뭐래. 그게 멍하니 아니니까 그거보다 멍청이라 그랬다. 멍딸이다. 근데 너 그렇게 앉아있으면 되겠냐? 깨달아라. 멍딸 되지 말고 이제는 영리한 영딸이 되라. 영리한 딸, 영적인 딸. 그래서 영딸이다. 멍딸이 있고 영딸이 있어요. 뭐 뭔지 알아요? 예원이는 내 딸이고 멍딸, 영딸, 내 딸 그거 있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가 그래요. 뭐 메시지를 물어보니까요 모르겠대요. 오늘 목사님 메시지 뭐 들으냐 했더니 모르겠는데요. 한마디도 모르겠냐 했더니 생각 안 나는데요. 그럼 뭐 들어 앉아 있었냐? 내가요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앞에서 보면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근데 학교 가다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그렇게 앉아있으면 큰일 난다. 공부가 안 되지 않냐.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그 성적표를 봐야 되겠지만 공부 아마 뒤에서 치는 게 더 빠를 것 같다. 어쩌냐.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요. 뭔 말이냐. 여러분, 신앙생활도 기도도 메시지도 멍하니 들으면 정말 많이 들었고 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것은 강조하고 쓸데있는 것은 다 놓쳐버리고 아무리 자기를 비우고 막 법 없이 살고 금욕주의, 세속주의 다 버리고 고기도 안 먹고 그게 뭐냐? 그런 식으로 사는 기독교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제치기 안식교의 삼육교.
뭐냐, 이거요. 예. 그거 있잖아요. 제칠 안 시켜. 누구 저거? 이시영 박사 이런 사람들 안식교 출신들입니다. 그리고 건강 세미나 많이 하죠. 그게 뭔지 알아요? 결국은 채식이라 이 말입니다. 안식교의 최고의 그 시기는 뭐냐? 속세를 떠나서 채식하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가하고 길러갖고 채식주의요. 삶아먹도 안 해요, 무엇을.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그대로 먹는다고.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요. 예. 퀸타. 예. 크로마님이 네안데르탈인 그 수준으로 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아주요. 맞아요. 그런 식으로 이게 채식 많이 하고 좋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아까 신명기 왜 읽으라고 했더니 잡아먹으라고 했잖아요. 그게 이게 주보 잘못 나오고 이것도요. 진짜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잡아먹으라고 그래요. 예. 박태인 집사님. 잡아먹으래요. 우리 것이 여름 가기 전에 몸보신 한번 합시다. 예. 어디 집에 누집에 몇 번에 한 마리 있다 그랬지? 잊어버렸어요? 제 집사네요? 그거 뭐 있을까 그거? 아 공장이 혹시 있는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간에 올해 여름 수련회 있는데 이 컨퍼런스 끝나고 와서 내가 올라오면서 자석에 물색해갖고 수련회를 한번 가든지 아니면 순천 지교에 거기 수련회를 한 1박 2일이라도 토요일부터 주일까지 아니면 금요일부터 주일까지라는 가볼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 뭐 어차피 목사님 모르게 딱 자기들끼리 짜갖고 그 4박 5일씩 딱 가면 한 사람 앞에 최소한으로 100만 원씩 들어가는데 딱 계산해보면 그 얼른 나오거든요. 내가 그러니까 내가 그거 다 내가 이거 세금 추적해서 국세청한테 얘기해갖고 헌금할 수 있도록 내가 다 할 거니까 그렇게 숨어 서지 말고 우리 공식적으로 가자고. 아멘? 신영이는 미리 지금 엄마 차 빌려가고 톡했잖아. 신영이. 하여튼 근데 지금 엄마 차를 뺏어가 버렸어요. 제가 친구들을 같이 톡겼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동해안으로 갔는지 어디로 갔는지. 하여튼 간에 이것들이 하는 것 보면 그 지금 목사가 어렸을 때 했던 거 어찌 그리 닮았는지. 나 진짜 요즘 내가 회개를 많이 합니다. 근데 나는 근데 그 나이 때는 그래 안 하니까 그 나이 때는 정신 차렸거든요. 더 어렸을 때 그랬지. 지금 주원이만 했을 때 내가 약간 삐딱했거든요. 그런데요, 좀 보세요. 여러분, 아무리 이렇게 해도 뭐가 없으면 복음이 없으면 그 기독교 아니라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복음만 있으면 되지 다른 건 다 필요 없다 해서 지 마음대로 사는 그것도 문제예요. 그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음 없는 수녀보다는 거룩한 복음 없는 수녀보다는 복음 있는 창녀가 더 소망이 있다. 왠지 알아요? 복음에는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게 돼 있어요. 결국은 결정적일 때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무랄 것은 안 나무라고 시험 들 것은 시험 안 들고 시험 안 들 것은 시험 들고 그렇다 말이죠. 저 집사가 권사가 이래가만 있나 사람을. 그건 뭐냐? 그 사람이 좀 행동이나 말이 좀 자기에게 상처 줬다 이 말이지. 그리고 그거는요 그 사람의 수준이니까 시험 안 들어야 돼요. 뭐가 시험 들었냐? 이렇게 복음을 받고도 내가 능력이 안 일어나고 이렇게 복음을 많이 듣고도 내가 마음의 생각이 변화가 안 일어나고 이놈의 인생 그러면서 자기한테 시험 들어야 돼요. 믿음 없는 것이. 뭔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복음이 아니면 절대 흑암 안 꺾입니다. 그런데 복음 편에만 서도 역사 일어나요. 누가 그랬냐? 기생 라합이라고 들어봤어요? 그 본 직업이 기생이라니까. 수녀가 아니고. 이게 복음 편에 섰어요. 언약 성취된 편에 섰어요. 아무리 예수 잘 믿고 열심히 여호와를 찬양하다 했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 따라가서 못 들어간다고 통곡하고 모세가 여호수아 갈렙이 아니다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아니 지금은 그 사람이 의견이 있을 수도 있지 그러면 지금과 똑같이 통곡하고 다 망해버리라고? 웃겨요. 사람들이요 자기만 불신하면 되는데 남까지 불신하게 만들려고 막 그럽니다. 내가 요즘 우리 요즘 인생이 힘들고 요즘 뭐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요즘 경기가 얼마나 힘들고 지가 뭔 경기를 탄다고 하기야 경기도 타니까 그런 소리 하겠지만 경기 얘기하겠지만 뭔 언제 지가 경기를 탔다고 요즘 경기가 안 좋다네. 오 마이 갓. 경기를 얘기하려면 최소한대로 1년에 수출 그래도 한 100만 불을 할 수 있어야 경기 얘기하지. 지금 우리는 아무리 경기도 산다고 경기라는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제 말이 진짜 정말 그러니까 경기라는 단어를 쓸 수 있을 정도로 올해는 우리 한수입자들 전부 다 코스닥에 올릴 수 있을 정도로 아니 주식 상장해갖고 다 우리가 일간지 조선일보나 동아일보나 신문 비워놓고 그 주식 시황 딱 열어놓고 하나님 요 기업 이 정도 내가 기도가 돼야지 하나님 구멍가게를 무엇을 해야 될지 장사의 문을 열어주시고 막 이런 기도를 하고 있으면 되겠냐고 강단이 아깝지 않아요? 그러니까 빨리 좀 응답받아. 뭐든지 한번 도전해봐.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옛날에 그 회사에 그거 지금까지 쭉 유지하다가 여러분 줄 건데. 근데 오늘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창 집사님 도전해라니까 왜 아멘 안 하고 작년까지마다 아멘 잘했는데 여기 다치고 난 뒤로부터 아멘이 안 하는데 왜냐? 이러다가 또 다치면 어쩔까 그 생각이 든가. 하여튼 제가 이제 오후 예배 참 재밌게 드리고 싶고 밥도 먹고 나고 그럼 여러분 앉아있으니까 약간 이게 식곤증도 올 것 같고 근데 저 내 성격에는 또 좋은 것 꼴은 죽어도 못 보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메시지를 하는데 한두만 주면 그 사람 껴야 돼요. 기어코 껴야 돼. 안 되면요 그쪽에다가요 뭐냐 안 볼 때 이래갖고 백목으로 뭐 쓰다가요 뭐 버릴 데가 없네 버려갖고 그래갖고 껴갖고 내가 쓰거든요. 우리 학생들한테는 내가 참 많이 그럽니다만은 그래가지고 세례를 준다 그러면서 승끈 길게 갖고 와갖고 이 하나님 주님께서 세례를 주는 게 뭔 줄 아냐 해서 이게 물을 부순다는 게 그래서 자고 있는 머리에다 물을 부숴갖고 이제 앞으로 내가 이제 줄을 길게 해주라고 해갖고 이제 그래라 그래야 되겠어. 한두 번만요 물 부숴불면요 절대 안 졸려. 왜냐 마귀가 아주 꼼짝 못 해버려요. 이거는 이 사람을 괴롭혀가 죄와갖고 될 일 아니다. 목사를 재워야 되는데 설교 중에 잘 수도 없고 그러니까 가자 그러고 도망가면 되니까 마귀가. 그만큼 여러분들이 말씀 들어가면 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의지를 갖고 있고 어떤 관점을 갖고 있고 어떤 믿음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현장에 보는 눈이 달라져요. 10명의 정탐꾼이 현장에 가서 똑같은 거 봤는데 어마어마하고 성도 크고 몸들도 크고 저들은 장대 갖고 우리는 메뚜기 갖고 안 되고 못 들어가고 뭘 봤냐? 이들이 가는 거 보는 거 똑같은 걸 봤거든요. 땅은 기름지고 엄청나고 막 포도송이가 이만큼 크고 막 이러단 말이에요. 포도송이 한 송이가 이만씩 하는데 그걸 가지고 주둥이 한 번 열면 입이 얼마나 커야 되겠냐? 그러니까 이것들이 킹콩 비슷하게 생겼다 뭐 이런 얘기요. 그래 그렇게 얘기하면 맞아요. 10명의 정탐꾼이 딱 현장 보고 가서 못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가려면 그렇다 맞다 어마어마하게 기름지고 좋은 땅이고 그 땅이 이게 뭐야 기름진 땅이더라. 그러니까 그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다. 우리가 들어가기만 하면 저들은 우리의 먹이다 밥이다 그랬대. 옛날에 성경 밥이다 먹이라 밥이다 그래 맞아요. 너는 내 밥이야 그 말은 있잖아요. 그 말이거든요. 먹이라 그럼 우리가 뭐 먹이라는 것은 밥은요 사람이 먹지만 먹이는요 짐승이 먹는 거예요.
이것들이 성경 이번에 번역한 사람들이요, 이것들이 먹이 먹는 놈들이 했나 봐요. 우리는 밥이라 그럽시다. 밥은 사람이 먹고, 네. 먹이는 짐승이 먹는 거예요. 네. 개 밥 그러면 안 돼요. 개 먹이, 소 밥 그러는 거 소 먹이. 그러잖아요. 원래 표현은 그렇게 써야 돼요. 근데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10명이 정탐꾼이 돌멩이로 패 죽이려 했다니까 백성들이. 여기서 갈렙을. 자기만 못된 짓 하면 괜찮은데 자기만 이상하면 자기가 믿음 없는 사람 되니까 그래 그러네. 기집사가 저 안수집사가 저 전도사가 이랬는데 그러던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황군에 아니다니까 그게 못된 것이네. 그래갖고 자기 공조를 동역자를 만들어갖고 한꺼번에 이제 뭘 하자고 불신앙하자고 그런 못된 것들 진짜 많거든요. 그것은 마귀의 먹이다. 마귀의 먹이 되지 말고 마귀가 여러분의 밥 되기를 바랍니다. 자꾸 공조를 해요. 막 궁중시비하고. 그래야 사람들의 이 동요를 얻어갖고 자기 불신앙을 합리화시키려고. 여러분, 불신앙을 가진 것을요, 불신앙이라면 인정해버려도 치유되기 시작해요. 그것을 합리화하고요, 그것을요, 덮으려고 그러면요, 그럴수록요, 이게 핑계거리가 많이 생겨요. 여러분, 비겁하고 야비하게 맨날 핑계대고 원망하고, 여리저리 막 이렇게 핑계대고, 막 이래서 안 되고, 몸이 안 좋아서 안 되고, 돈이 없어서 안 되고, 그딴 식으로 인생을 살면요, 절대 성공할 기회가 안 옵니다. 상황은, 저들은 장대 같고 우리는 메뚜기 같은가 그 말이 맞다. 그러나, 반대로 바꿔서 얘기해보라. 저들에게는 땅이 얼마나 기름지고 좋더나. 그걸 하나님이 준다 그랬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거지. 그러면 그 정도 돼야지, 그러면. 사람 하나도 없는 거 사막 고지, 땅 쓸 데도 없고 맨날 그 낭떠러지 있고 막 비탈에서 막 이렇게 원숭이처럼 먹고 살 수밖에 없는 나무나 주워 먹고 막 껍질이나 벗겨 먹고 그런 데 보내놓으면 그러면 되겠냐 그러면? 그럼 그거는 좋겠다. 적도 없고 뭐 집 있는 것은 원숭이밖에 없으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 땅은 너무 대적도 없고 원숭이만 살고 있고 가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뭘 열매만 따먹어도 살겠더라. 막 이리 그 땅이 낫겠어요? 아니면 기름지고 옥토고 막 포도송이 주렁주렁하고 이런 데가 낫겠어요? 그러면 그런 데 그럼 대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러니까 싸움을 하려고 할 것이냐 아니면 겨우 묻고 싸움 안 하고 그냥 겨우 그냥 원숭이처럼 그냥 정글에서 살 거냐 이제 둘 중에 하나를 골라라니까. 이름을 내고 빛나게 하고 뛰어나게 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면서 산대 딱 조건이 있어요. 영적 싸움을 제대로 해서 성공을 살 거냐? 아니면 네안데르탈인 크로망민 하이델베르크리 그 뭔지 아냐? 원시인 말이요. 그런 원시인처럼 우리가 원숭이처럼 침팬지처럼 그러면 인생을 그러고 살 거냐 이 말이에요. 겨우 그냥 떨어지는 열매나 주워 먹고 살 거냐 이 말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거 다스리고 정복해라 했어요. 오늘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은 변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했고 가나안 땅을 약속했어요. 그냥 약속이 아니요. 그 땅에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냐? 그 땅에 메시아가 갔을 땅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잡아 바쳐라 그러는데 이삭이 죽여야 될 그 시간에 수양이 죽었어요. 그 일을 이룰 메시아가 하실 땅이라니까. 메시아를 보낼 땅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셔야 돼요. 전 세계 인류에 하나님과 여호와와 그리스도를 설명하려고 그리스도의 피제사를 설명해서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건져내시려고 하나님은 택한 작은 백성, 큰 백성을 택해서 얘기하면 그 백성 원래 크고 유디하니까 그러니까 안 되니까 하나님이 절대적
계획과 은혜를 설명하려고 지구상에서 가장 작은 소수 민족인 이스라엘을 택해. 이스라엘 지금 나라가 얼마나 코딱지만 해요, 지금도.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코딱지만 하는 거 한국. 그것도 반으로 쪼개져 갖고. 여러분, 어제 정전 어제냐? 맞지? 정전 60주년. 예, 한갑됐어요. 6.25. 이북에서는 평화협정 맺자 그래. 얼마나 좋아요, 평화협정. 우리는 정전협정 해야 된다. 얼핏 보면 우리는요, 정전이라고 좀 평화라고 하니까 저 아들이 더 앞서간 것처럼 느껴지죠. 그게요, 부르주아, 쉽게 얘기해서, 부르주아가 아니고 뭐니까, 빨갱이들이 하는 짓이에요. 평화협정 말은 좋은데 평화협정 속에는 뭐가 들었는지 알아요? 평화협정 했는데 뭐 때문에 미군이 존재하냐 이 말이에요. 핵우산이 뭐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평화협정을 했는데 평화하면 되지. 뭔 말인지 알겠어요? 원래 그렇게 하다가 저들이 땅굴 파버렸어요. 그리고 원래 그래 하다가 내려왔거든요. 얼마나 야비하고 치사한 전략이 들었는지 몰라요. 저들은 뒷구멍으로 우리하고 뭐 이거 화해 제스처 하면서 남북 적자 회담 하면서 그것들은 핵무기 만든 놈들 아니에요. 전부 원조 받아서 돈이 어디서 있어요? 우리가 해둔 건 민간이 어디 돈 갖다 낸 거 전부 그거 갖고 만들었지. 그러니까 이북을 뭐 민들이 차에서 뭐 도와줘야 되고 어쩌고 너무 건드리면 안 되고 뭐 해줘야 되고 이딴 소리예요. 진짜요. 정신 빠진 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대한민국에. 전부 다 이북으로 싸서요. 수출해 불러올 사람들이요. 진짜 많아요. 귀태 얘기죠. 귀태로 말해요. 태어나도 안 될 놈이라 이 말이요. 태어나지 안 될 태어나지 안 될 인간들요. 너무 많아요. 왜냐? 생각이 왜 그리 썩었는지 모르겠어요. 정신이 머리를 액세서리를 달고 다니나. 진짜요. 민족을 해서 조금만 기도해보면 알 건데. 기도도 아는 것들이요. 니 편 내 편 안 하고 전라도니 경상도니 해야 합니다. 우리가 경상도 전라도가 어디가 있어요? 우리 증조 할아버지는 경상도 사람이었다는데 우리 본이 창원인데 그러면 내가 경상도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나는 전라도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뭔 전라도 사람입니까? 전라도에서 10몇 년밖에 안 살고 서울에서 수도권에서 내가 30년 살았는데 그럼 난 어디 사람이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진짜 생각을 잘 못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너 완전히 서울 사람 되어버렸구나. 뭔 서울 사람이 됐다냐. 너 생각하는 게 꼭 미친 녀석 같다. 그래야지 보이. 정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뭐 말씀 중에 좀 그렇습니다만 정말 우리가요 생각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생각이 다른 데 있으면 10명의 정탐꾼처럼요 똑똑하고 야무진 소리만 하는데 아무런 능력도 힘도 없는 마귀를 즐겁게 하는 그런 지도고 만다니까. 그런 장로들은요 1000명이 있어도 필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돼야 합니까? 한두 명이면 역사 일합니다. 여호수아 갈렙 말씀 앞에 언약대로 될 것이다. 그랬더니 돌멩이로 쳐 죽이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요 쉽게 얘기해서 그 성막에 언약에 씌운 자 거기서 하나님의 이상이 이스라엘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이것들이 그렇게 보고 살면서도요 뻐끔한 하나님을 대적해요. 인간이 얼마나 미련합니까? 그러니까 딱 머리가요 수준이 금붕어. 근데 금붕어 얘기 또 해줄까요? 아니 우리 친구놈이 금붕어를 잡아갖고 내기를 했거든요. 뭐냐 다방에 가서 금붕어를 어항에 있는 금붕어를 잡기로. 그러면 못 잡게 하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잡아온 놈이 다 이제 이기기로. 그러면 못 잡은 놈은 그날 우리가 먹고 쓰고 사는 거 싹 대기로.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 뭔 복이냐? 피복이. 피복이란 말은 뭔 말이냐면 그리스도 피가 아니고 그때는 무조건 돈이 있든 없든 무조건 다 해야 된다 이거는. 어떤 경우라도. 그게 피복이 무조건 이겨야 돼요.
야, 낚시에다가 이제 이거 뭐 달아갖고, 우리 어렸을 때 학창시절에 했다니까. 달아가지고 싹, 그냥, 이제 다방 주인 안 보게. 어항에다 여갖고요. 살살 이렇게. 금붕어 와서요. 붕어 딱 물었어요. 그거 잡았다가 챘는데 얼마나 세게 채버렸던지 주둥이 찢어져 버렸어. 그 자리에 지금 입이 반쪽 찢어져갖고 입이 너벌너벌 그래. 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 금붕어가 팍 돌더라고 어항 안에서. 걸더니요. 야, 나 금붕어 머리가 그렇게 영리한지 몰랐어요. 금방 또 여갖고 있는데 그놈 주둥이 찢어진 놈이 막 돌다가 다시 와서 그걸 먹으려고 그래요. 이야, 내가 그때 깨달았어요. 뭐냐, 머리 나쁜 사람들과 닭머리라 그러더니, 예, 치킨 오브 헤드라고. 근데 닭머리가 아니고 닭보다 더 미루는 게 있다. 그게 붕어다. 그때부터 머리 진짜 미루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표현해요? 이 금붕어 헤드야. 이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미안합니다만은 금붕어띠 성도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메시지 듣고도 한 방울도 안 변해. 그렇게 실패하고도요. 예. 사는 방법이 또 그래. 이번 주 지나고 메시지 좀 주고 다음 주 좀 변했을까? 눈 쳐다보면 또 그 모양이고, 또 변했을까? 그럼 또 그 모양이고. 그래서 이번 주에는 내가 특단의 조치를 했다니까. 아니야. 내가 특단을. 월요일 날은 최희창 집사님이 주일 새벽 기도 예배 인도하기로 했습니다. 박수. 화요일 날은 유재명 안수 집사님께서 하시기로 했습니다. 박수. 수요일 날은 박충근 안수 집사님이 하시기로 했습니다. 박수. 목요일 날은 목요일 날 맞죠? 금요일 날 한다 그랬냐 이영복 집사님이. 금요일 날 해? 예? 금요일 날은 이영복 집사님이 하신다 해서 박수. 목요일 날은 김청자 전사님이 새벽기도 인도하기로 했습니다. 박수 안 쳐도 돼요. 원래 헤드가니까. 이제 박태현 집사님이 이제 안수 집사님 되면 이제 시킬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겁니다. 기도 좀 하고 사십시오. 웬만하면 기도 좀 하지? 에? 내가 이제 밑에 내려가서 얘기하던데, 이거는 마이크 들고 다니면서 돌아다니면서. 웬만하면 기도 좀 해? 조금만 해도 역사 일어날 텐데. 조금만 하면 이제 금붕어 머리가 이제 변해서 이제 좀 이렇게 좀 지혜로워질 텐데. 우리 잘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응답받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막아지지 않고 막을 수도 없고 막혀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하냐? 진짜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언약이 믿어지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그런데 뭐냐? 내 육신의 목표와 야망이 아닌 내 인생을 저도 복음과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실 일을 위해서 내가 방향 맞추게 돼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말 쭉 안 하고 있는데 주일날 아침에 차량 운행도 우리 안수 집사님이나 우리 남자 집사님들이 빨리 아침 일시 한 8시쯤 나와가지고 주일학교도 차량 운행하고 애들 데려오고 이래야 돼요. 그냥 놔두면 안 돼요. 우리 최창 집사님, 유재민 집사님, 우리 박태현 집사님 이런 분들요, 잘 한번 연구해 보세요. 이명희 권사님 새벽에 아침 365일 새벽에 여자의 몸으로 얼마나 힘들면요 새벽에 나왔거든요. 하품을 걸겠어요. 얼마나 저녁에 잠도 안 온다는데 못 잔다는데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한 번도 안 빠져 새벽기도 했네. 좀 기본 양심이 있어야지. 에?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주님의 계획이 우리 인생에 있다며 맨날 우리는 그동안 내가 교회를 위해서 후대를 위하여 뭐 어떻게 좀 봉사하고 같이 배치장도 맞들면 가볍다며요. 그러니까 메시지만 받고 끝내볼 것이 아니고 아멘하고 올 거야 말아볼 거 아니야. 그러면요 이상주의 아닙니까? 우리가 너무 실용주의가 돼도 안 채지만 너무 이상주의 잡히는 것도 그것도 지금 정말 문제입니다. 이상주의와 실용주의의 삶이 연결돼야 돼요.
이상이란 말은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얘기하면 신앙이란 말은 삶이거든요. 그래서 신앙과 생활이 붙어 있는 걸 보고 신앙생활이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한 번만 조금씩만 좀 생각해 봐. 안수 입사님들, 우리 일반 남자 입사님들 뭐 해야 될지. 한 번 봉사를 해보면요. 그러면요. 믿음의 정도가 달라진다니까요. 믿음의 정도가 달라져. 교회 청소를 하는데 자기가 못 가니까 그 사람은 한 번도 교회 청소 안 해. 자기는 교회 청소 한 번도 안 빠지겠다. 왜냐 했더니 그 시간에 맞춰서 일하는 사람들 전화 연락이 갖고 일하는 거 심부름센터 같은 데 있잖아요. 인력센터에 거기에 전화해갖고 몇 시에 교회로 좀 몇 명만 보내주라고 보내버렸어요. 돈 주고. 그래도 교회 청소 되겠지. 근데 불신자들이 와갖고요. 그 사람들 와갖고, 교회가 이렇게 생겼거나 와서 이거 참, 이러면서 쓱쓱이 청소와 집이 갔. 그러면 믿음이 그래요. 그렇게 보낸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직접 와가지고, 자기가 쓸고 닦고 손으로 닦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전 돌아보는 사람하고 대하는 거 다를까요? 틀릴까요? 요 물을 우리 김정식 권사님이 아니절고 계속 저 물 틀려요. 물이. 저거는 몸에 좋은 물이고 이것은 몸에 좋은 물 묻고 이빨 떡지 말고 헹구는 물이요. 근데 요걸 딱 볼 때 봉사하는 사람이 보는 것과 그냥 일반 사람이 보는 건 틀려요. 내가 여기에서 이 물을 딱 마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받을 때 목사님 목마르니까 물 먹으면서 설교하시는구나 그렇게 느끼겠죠. 그러나 이 물을 먼 물을 떠났는데 바깥 떠는 거 있잖아요. 종류를 좀 바꿔서 이렇게 떠놓거든요. 그런데 저걸 직접 떠는 사람은 저 물을 좋아하실까 말까, 몸에 좋을까 말까, 잘 드신가 안 드신가, 요거요. 너무 뜨거울까 안 뜨거울까, 요거 신경 누가 쓰냐? 봉사한 사람만이 알아요. 똑같은 먹는 거 보면서. 이해되죠? 여러분이 조금만 교회와 시스템과 성도의 원리스를 위해서 그냥 지금까지 살았던 대로 멍하니 살지 말고 이제 회복해야 될 때 왔다니까. 6개월 동안 회복 예배했더니 아직까지 회복이 덜 된 거 있으니까 뭐냐? 이제 부흥 얘기하기도 시간이 모자란데 좀 합시오. 하셔. 이젠 좀 합시다. 왜냐? 부흥해야 되잖아요. 네. 여러분이 얼마나 멋있는 분들입니까? 저는요 여러분 같이 멋있는 분들이 없어요. 왜냐? 웬만해갖고는요 이 자리에 못 있어요. 내가 눈치를 보니까 아까 한 주복 안순 집사님하고 그 최 권사님하고 우리 여기 사시는 부분들 새로 오셨잖아요. 외부에서. 근데 밥 먹고 식사하는 것은 좋은데 딱 눈치를 보니까 이 앞줄에 같이 모여갖고 포럼하고 식사를 같이 했거든요. 포럼하고 얘기하는 막 식사 같이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평생 안 해본 것을 해보려니까, 앉아서 해보려니까 이게 이제 부담이 있을까봐 가슴이 두근두근 새는가 봐. 아마, 박태현 집사님도 처음에 와서 그랬을 거예요. 처음에는 말하기 좋았는데 2주, 3주 지났는데 이제 할 말 다 해버렸는데 이제 또 뭐 다른 얘기 또 포럼은 뭔 얘기 할 것도 없고 이제 이거, 매체들 있고 얘기를 하는데 그 설교 들어서 아멘 하고 은혜 받았으면 됐지 또 그것을 뭐 때문에 내가 목사도 아닌데 설교를 해야 되냐 막 이렇게 들었을지 모르단 말이에요. 내 말이 틀렸는가요? 내가 분명히 보니까 눈치를 딱 보니까 한 3주째 지나니까요 약간 부담스러운 눈이더라고요.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근데 혼자 안 나가 있을 수도 없고 교회 안 와볼 수도 없고 이제 오기로 했는데 이게 입장 곤란했던데 요즘 많이 근데 그 말 아직도 우리 포럼하는 것이요 부드럽고 너무 행복하고 내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나도 모르는 내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남의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못 깨달은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은 내가 봤을 때 한 25%쯤 지금 포럼이 되고 있어요. 그게 50%만 포럼의 어떤 수준이 높아지면요 완전히 눈 달라집니다. 그러면요 미안합니다 목사님 설교요 진짜 깔끔하게 될 겁니다. 왠지 알아요?
알아듣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군더더기가 실 필요 없고 다른 부대 조건을 들어서 예화를 들어서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설교하게 돼서 구원론과 설교하게 대해서는 일각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될 정도로 내가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교수들 이런 사람들, 설교가 강의하는 사람들도 저한테 물어본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신학교에서 강의하는 사람들도. 이번에 어떤 친구가 나한테 설교하게 돼서 얘 누구 이번에 강의 설교에서 강의하는데 그 설교도 이런데 어떻습니까? 그 내가 그냥 쫙 해서 분석해 줬어요. 설교하기도 좀 합니다. 왜냐? 설교 잘해보려고 저도 생을 한번 걸을 때가 있었어요. 공부 좀 신경 쓸 때가. 그렇게 할 때는 진짜 부흥도 됐어요. 초창기에. 군대 이런 게 없어요. 첫째, 둘째, 셋째 딱 끝이요. 그러면 설교 25분에서 30분 안 넘어갔어요. 그래도 할 말 다 했습니다. 틀림없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랬어요. 설명해서 가르치면 설교고 말씀을 선포하면 하나님 말씀인데 설교하려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부대 설명이 되지만 선포는 간단하다. 그냥 알아듣기만 선포하면 된다. 우리는 목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설교할 수밖에 없다. 왜냐? 목양을 해야 되지 않냐? 양들을. 그 가심도 있어야 된다. 그러나 믿음은 말씀 선포에 있어야 되고 가슴은 설교의 가슴을 가져야 된다.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글쎄 말입니다. 알란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래요. 그 둘의 조화에 있어서 어떤 걸 선택할 것이냐. 오늘은 제가 설교를 한 70% 했어요. 이 앞주일에는 설교 반, 말씀 선포 반. 이해되십니까? 어느 정도 되면 되냐? 한 8대2 정도로 말씀 선포 8, 설교 2. 이 정도로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눈이 살아있고 듣는 귀가 통하면 그러면 분명히 얘기합니다. 교회 진짜 부흥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부흥만 되면 뭡니까? 사람 많이 모이면 여러분이 힘을 얻고 증인이 되어줘야 돼요. 여러분이 증거를 얻어줘야 그게 내 배경이고 증인이지. 그게 내 말씀 성취지. 말씀은 좋은데 성도 변화 아니야. 그럼 무슨 말씀 좋은 겁니까? 그러니까 합숙을 해서 강의를 뭐라니까 노땡큐. 왜냐? 저는 증거를 하나님의 증인으로 되자 했기 때문에 이론가가 되지 않고 강의쟁이가 되지 않고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때가 시간표라 생각하니까 아직은 하기 뭐합니다. 그리고 내가 몇 번 거절했어요. 여러분 어때요? 제발 좀 강의 좀 하게 해줘. 외부 가서 내가 자신에게 증인이 되도록. 그러려면 멍하니 앉아있으면 안 돼. 도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에는 막을 수 없는, 제목이 뭐죠? 막을 수 없는 주님의 계획이요. 거기다 붙이려다 안 붙였는데 부르면 필연적이며 절대적인 계획. 그 말을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뭡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그 어느 놈도 막을 수 없으니까 뭐이란 말이요? 강하고 담대하고 도전이란 말이요. 첫째, 뭐에서? 복음으로 도전해라. 두 번째, 교회로 도전해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근본적인 내 인생의 회복입니다. 사명 회복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교회라는 것은 여러분이 무엇을 위하여 왜 해야 되는지, 바로 그게 교회입니다. 진짜 응답받으면 교회가 있어 있어요. 이 교회에 대한 생명과 내 일생에 대한 해답.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뼈를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교회를 활용한 것이 아니고 교회의 부흥을 위하 계획과 일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는 겁니다. 틀림없이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우리 주님께 교회의 머리 된다 그랬어요. 오늘부터 중직자 여러분, 중직자, 세신자는 손톱, 발톱 이제 끝에 이제 막 시작했으니까 그거는 필요할 때 기를 수도 있고 자를 수도 있고 그래요. 그건 그래요. 중직자는 손, 발이요. 그거 잘라보면 안 되잖아요.
손발이 제대로 역할을 해줘야지 역사 일어나지. 오늘부터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언약을 보는 여호수아 갈렙이 언약을 보고 막 믿음을 가지고 해야지 가나안 땅 정복했다. 옛날 얘기로 들으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눈으로 귀로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느냐, 이것이 여호수아 갈렙이 될 것이냐 10명이 정탐꾼이 될 것이냐.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언약의 백성들과의 싸움이 벌어지겠다. 날마다 그래요. 어떤 사람이 성령의 사람일까요? 언약이 믿어지는 사람, 성령의 사람이죠. 어떻게 성령의 사람일까요? 믿어지는 언약을 뭐 하는 사람? 좋은 말로 누리는 사람. 그런데 믿어진 언약으로 도전하는 사람. 제가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가만히 앉아있으면요 5분 있어서도 못 살겠어요. 돌아다녀야 돼. 돌아다니니까 집에 내가 좀 피곤해서 집에서요 한 2시간, 3시간만요 좀 누워있으면요 우리 마누라가요 답답해 죽겠다 해서 문 열고 막 나한테 되게 왜 그러냐 그러면 제발 나가 그러다. 오마이갓. 왜냐 하도 나가 돌아다니는 집에 앉았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 그럴만도 하겠다 싶으니. 근데요, 저는 느낍니다. 요즘 느껴지는 뭐냐면 내가 나이가 먹었나 봐요. 자꾸 집에 가고 싶어요. 그게 참 희한하대요. 근데 그게 뭐가 되냐면 옛날에는 뭘 해도 된다는 가슴이 막 뭐랄까 자신감과 뭐랄까요 에너지와 열정이요. 손발이 막 중간에 뜨근뜨근했어요 사람이. 근데 요즘에는요. 이러다가도 내가 한참 포르면 시간이 늦잖아요. 너무 밤을 또 오래되면 몸에 물이 올 건데 막 이런 생각이. 왜냐 물이 와봤거든요. 내가 한번 일어나다가 갑자기 2다리 힘 빠져서 뒤로 넘어질 때도 있었다 알잖아요. 2발 힘이 와서 보니까 갑상선 문제 와갖고 항진 막 거기다 약 먹고 금방 또 낫더라고요. 이상하니 몸이 이렇게 되니까요 사람이요 쉽게 해서 연식이 무거워지면서 몸에 이상을 느끼니까 뭐냐 변화를 느끼고요 갱년기를 느끼니까요 뭐가 된 줄 알아요? 이 사람이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뭐랄까요 열정이요 이거 뭘까요? 그게 생각은 있는데 그 삶 속의 열정이요 이거 뭐랄까요 도전이 안 되더라고. 근데 그때 딱 느낀 게 뭐냐 성도들이 어떻겠냐. 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최희창 집사님이 지금 이렇게 있는데 다시 시작을 뭐에 대해서 생각은 있고 해야 된다는 말인데 시작할 때 그 용기 그게 보통이 되겠냐? 어떻게 그 마음에 열정을 줄까? 박대기 집사가 이렇게 했는데 요즘 손발을 보니까 뜨끈뜨끈한 거 보니까 갱년기가 와갖고 지금 이제 지났는데 지금 어쩌면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 내가. 우리 나이대가 비슷한 구이재명 집사님이 이렇게 하는데 지금 저 사람이 참 이게 좋고 이렇게 하지만 그 가슴이 열정이 거기다가 뭐만 있냐? 자기 생각이 딱 나도 그러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거 있잖아요. 내 잘난 맛에 살거든요. 그럼 성도들이 어쩌겠냐? 웬만해갖고 말이 통하겠냐? 지껏 다 가지고 있지. 나이가 들수록 이래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드러워진 것 같으면 이 세상 말로 아주 저속한 표현은 똥꼬집은 세지고 열정은 없어지고 이해되십니까? 도전하는 뭐가 없고 모험 정신이 없고 그것도 약해지는데 뭐만 있다? 고집만 세고 생각만 널널해가지고 그러니 마음만 많아지고 조금 뭐 하면 섭섭해지고 내가 힘이 있고 열정이 있어봐요. 웬만한 소리 얘기하면 지까지 이거 잘난 놈 살아봐라 자사가 그러고 말지. 내가 힘이 딸리니까요 누가 뭐라 그러면요 막 섭섭하고 그래요. 섭섭해진다는 그 자체가요 내가 힘이 딸리고 에너지가 딸렸단 말이에요. 영빨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시방 내가 힘이 있어봐요. 지까지 뭐라 해봐요. 에이 지까지 옛날에 몇천 명 모인 교회 성도가 뭐라 그래서 이거 목사님 뭐라 그랬어요. 우리 교회 성도 한 명하고 목사님 교회 1,000명은 안 바꿉니다. 그때 진짜였거든요. 그랬더니 뭐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지금 뭐 되게 성도 얘기하시고
그런데 성도는 쪽수가 아니고 질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한국 사람 뭐 이렇게, 아니, 목사님 좀 얘기하신 거, 내게 얘기하는 거 똑같은 수준 아닙니까? 목사님 은근히 그 숫자 많다고 지금 나한테 지금 그런 것이고, 얄뻔한 것이고, 나도 거기에 자부심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객관적으로 할 수 있냐? 어떻게 그러냐 얘기하더라고요. 됐다. 10명의 정탐꾼 수가 많은 건데 2명의 정탐꾼 갖고 주님은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 한 명하고 목사님께 1000명하고 안 바꾼다는 겁니다. 왜 틀렸습니까? 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얘기하면 목사님만 쪽팔리니까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그런 식으로 완전히 내가요. 그 자리에서 아주 어떤 면에서는요. 말빨로 목사발 만든 적 있어요. 근데 몇 년 지나서 쳐다보니까요. 미안하더라고. 내가 철들었나 봐요. 그 젊었을 때 한 15년 전에 얘기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우리가 가슴 속에 있는 열정 회복해야 됩니다. 복음의 열정, 부흥의 열정, 내 인생의 열정. 아까 내가 뭐 나이가 먹고 손이 이렇게 하고 약을 하니까 김현정 권사님이 뭐냐고 물어봐요. 제가 맨날 뭐 약 있으면요 자꾸 우리 김현정 권사가요 신경 쓰인가 봐요. 그러니까 내가 고지혈증하고 통풍하고 그랬더니 뭔 통풍이냐 글쎄 말이야. 근데 그 약 어디 가버렸지? 어디 가버렸어요 현정아? 누가 먹어버렸나 보네. 약이 어디 빠져버렸네. 아까 예원이도 와갖고 이거 뭐냐고 뒤집어 쌌더라고. 근데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은 다음에 걸잖아요. 내 나이 80이 돼. 모세도 그랬잖아요. 그런데 40년 전에 얘기한 거 지금이나 출입하기에 일반이다. 아니 40살 먹은 사람하고 80살 먹은 사람하고 출입하기에 일반이다 그러면 말이 됩니까? 근데 뭐가 있었냐? 육신은 연약해. 안악산이 젊은 놈들은 다 무서워서 못 가지만 내가 들어가서 그 장대가 된 안악산이 전멸시키겠다. 그 땅 놔주라. 다른 놈들은 싸움 안 오고 그냥 정복에 놓은 거 뭐냐 평지나 이런 데 큰절라고 그거 우리 기업에 이거리 분배해 주세요. 근데 갈렙은 가장 힘들고 어려운 거 그 땅 놔주라. 문화복지원교회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러나 반드시 해야 될 거 맞습니까? 그러면 그 땅 놔주라. 우리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갈렙이 그랬어요. 80살 먹었는데 그 나이는 먹었어도 열정이 대단했고 확신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도전하는 하나님의 언약 가지고 모험이라고 얘기하면 좀 뭐지만 도전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있었어요. 올 안에 제대로 된 직업과 제대로 된 이 세계복음의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건축할 만한 여러분요 경제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여러분 직업과 여러분 현장을 산업 구조를 여러분 확증해야 됩니다. 그냥 뭐 잘 익용해놓은 직업적으로 뭐 어떻게 해볼까 뭐 먹고 살까 그지더니까요 100년 믿어도 안 돼요. 메시지가 딱 나오고 교회 시간표 딱 나오면 거기에마다 딱 기도하고 도전하고 찾아야지. 그리고 도전해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얘기할 거 아닙니까? 말씀이 성취됐다 그럴 거 아닙니까? 예배 때마다 졸고 예배 때마다 딴 생각하고 예배 때마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니 여러분들은 귀한 분들이기 때문에 말씀 놓치지 말고 그냥 자기 양념식으로 뽑아먹지 말고 하나님 말씀은 그냥 아멘 아멘 할지어다 그렇게 받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 맞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계신 거 맞습니까? 그 계획은 절대적인 거 맞습니까?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에 살아야 될 이유 병이 들었어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 그것을 알게 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병 들었고 맨날 눌렸다 그렇게 할까 구박만 받지 말고 여러분 마누라한테 내가 보니까요 병 들었고 몇 주 지나니까 마누라한테 구박받더라고. 눈치가 막 내가 지금이야 건강이 들만해 제때 아팠을 때 강정을 다니며 아파갖고 말이야 이러면서요 그러면서 힘들어하더라고. 그래서
근데 더 아픈 사람도 있는데 어쩌겠습니까? 근데 딱 보면 알아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이거 가족 부분 딱 와 있는데요. 예. 아내가 얼굴이 확 펴진 사람들은요,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사람이고, 아무리 뭐라고 해봐야요, 잘난 척 해봐, 딱 보면요, 남편 사랑, 우리 사모님 보세요. 얼마나 얼굴이 살덩이처럼 좋아요. 뭐, 비웃는 거 아니죠? 다 웃었는데, 비웃는 건 아니겠죠? 예, 근데, 보세요. 진짜, 오늘부터, 예? 뭐가 있으면 그래 안 되냐? 무시 안 당하느냐? 힘이 있으면 그래요. 에너지가 있으면 그래요. 절대 무시당하지 않아요. 어른이 될수록 영적 힘이 있어야 돼요. 영적 파워가. 그래서 확신과 뭐가 있습니까? 언약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가지고 절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뭐 하지 말고, 기대지 말고, 뭐 하지 말고, 기죽지 말고. 무조건 큰소리 붙이면 되는 게 아니요. 내가 영적인 힘이 있을 때. 기도도 안 되고 맨날 불신앙하고, 예, 불순종하고 인본주의 생각하고 옛날 생각만 하고 있으니 무슨 정권이 생기겠냐고. 오늘 여러분 인생을 바꾸세요. 네, 이 정권은 옛날은 다 지나갔어요. 남은 시간이 중요해요.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 옛날에 내가 젊었을 때는 그게 아니에요. 남은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 오늘이요. 오늘 여러분들이 영권을 회복해야 돼요. 기도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런 일들과 저런 일들을 향하는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걸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절대적이란 말은 변할 수 없다, 변기할 수 없다, 바꿀 수 없다 그 말이요. 뺏어갈 수 없다, 그게 절대적인 거요. 당위성이라면 당연히 되어져야 될 거, 마땅히 되어져야 될 게 당위성이요. 필연성이라면 그거 아니면 안 되는 것이 필연성이요. 여러분은 필연성과 당위성과 절대성의 응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라는 유일성의 해답을 주신 거예요. 맞습니까? 주님 앞에 딱 서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의 생각이 맑고, 영권이 살아있고, 믿음이 살아있고, 신앙 고백이 살아있고, 삶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렇게 살다 가야지 남은 인생,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반반충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그건 불신자들이 해야 될 일이고,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사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가치 실현을 이루어야 돼요. 복음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의 진정한 성도의 가치 실현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기도하고, 아멘? 하나님, 내 가슴 속에 나이가 먹었어도 머리가 허해도 하나님, 내가 주의 일을 하고 와야 되겠습니다. 이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후대들을 위하여 뭐 하고 갈까요? 어제 정전 60주년인데 그 호주, 또 어디야, 터키, 또 영국, 이런요, 이게 병사들이 와서 그 조그만 한국 지도에 나오면 지도에 그림도 없는 세계 지도 펴놓고 한국이요, 점도 안 돼요. 이런 나라에 그것도 남북이 싸운다 그러니까, 예? 백인들이, 흑인이 또 모르고 미안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유색인종이 몰라겠어요. 우리가 봤을 때는 뭐냐면 유색인종들 보면요, 옛날에 그 노예 생각나고 아프리카 생각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요, 항인족 그러면 어떻게 느낄까요? 미개인, 못 사는 놈들, 좀 이렇게 무식한 녀석들, 이런 이미지가 지금은 그렇지만 옛날엔 그 이미지가 있었다니까요. 우리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전쟁이 일어났다가, 자기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다면 가서 전쟁하고 그런 거 있어요. 자기 나라에 쿠데타 일어났다면 전쟁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아무도 모르고 그 코딱지만한 거 조그만한 애 멀리 아시아까지 전쟁이 일어났다니까, 그거 싸우려고 생명 걸고 와서 총 갖고. 그런데 60년 전에 와서 전쟁을 일으켰는데, 아니 전쟁이 일어나서 그 전쟁을 막았는데 60년 뒤에 와서 한국 와서 이렇게 너무 달라졌다 이거야. 옛날에는 길이 꼬불꼬불 빤드는 게 한 군데 없었대요. 빤드는 길이 하나도 없었대요.
전부 다 꺼벌꺼벌. 그런데 반드시 한국이 지금요, 이건 기적 중에 전쟁이 일어나고 이후에 그러니까 이렇게 부흥한 나라는요, 지구상에 한국밖에 없어요. 미국에는 원래 강대국이었고, 잿더미에서 일어나는 지구상이에요. 지구 생기고 한국밖에 없다니까. 지하자원이 많아요. 인간성이 좋아요. 도둑놈이 없어요. 공무원들이 청결해요. 청렴겁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무슨 여러분처럼 양심적이에요. 찔리긴 하겠지만 또 뭐예요, 한국 사람들이? 근데 이 나라가 이렇게 됐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왜 이런 나라를 하나님이 지키도록 하셨을까?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내가 만약에 영국 사람이었고, 내가 만약에 연합군이었고, 이게 그렇다면 한국 같은데 전쟁이 나는데 가서 싸우라고 안 가요. 정말입니다. 저는 왜 갑니까, 그 나라를? 그 아프리카 통고나 어디 섬에서 전쟁이 났으니까 나한테 가서 그 전쟁이 났으니까 가서 연합군으로 참석해갖고 가서 그 게릴라들하고 좀 싸움 좀 해라고. 내가 미쳤냐? 왜 그거 가냐? 그러지. 안 그러겠냐고. 아니, 만약에 일본에서 일어났다면 우리 동생도 있고 누나도 있고 그러니까 혹시 모르겠어요. 기도는 할지. 그런데 그들이 와서 우리나라를 지켜주고. 그런데요, 너무나 많이 그 사람들 울더라고요.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이 나라가. 그런데 애들을 보니까, 애들 실주했다고 지나가면서 애들이 나타났는데, 애들 보니까 넘어져갖고 악수를 해주더라고요. 우리가 피 흘리고, 다리가 이제 그때 절단에 없어졌어요. 우리가 그때 피 흘리고 죽고 전사하고 이렇게 짓겠던 나라. 이 후대들 어린이들. 이 애들이 우리가 피 뿌린 것까지 우리 전우들의 피값으로 얘들이 지금 이렇게 살게 된 게 너무 감회가 된가 봐요. 불신자도 그 정도 감회가 있는데 우리는 자꾸 얘기하는 게 예수 믿고 막 복음 가지고 응답받고 뭐고 해야 된다는 것인데 깍지 배만, 네 배는, 네 신은 배요 막 로마서에 나와 있잖아요. 지만 위해서 막 복을 달라 뭘라 요것만 하지. 우리는 뭐 문화복정교회 후대 랩런트 그러면 전혀 신경도 안 써요. 그거 막연한 얘기요. 내가 애들 키우고 있으니까 애들이 잘 돼야지. 막연한 그런 생각하고 지금 당장에는요, 내 깊은 마음속에는요, 내가 제일이고 내 배가 제일이고 내가 지금 뭘 해야 되고 내가 좀 성공해야 되고 내가 지금 밥 먹고 살아야 되고 막 이런 거 말이에요. 그러니 인간이 되겠냐고. 그것이 인간이 되겠냐고 하나님 보시기에. 나 정전 협정 60주년 이러면서 책 보면서 그래, 일반 전쟁이고 불신자들도 저 정도로 미래를 놓고 자부심을 갖고 있고 보람을 갖고 있고 눈물과 생명으로 피로 값진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는 전쟁에 참가한 거 정말 조금도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대요. 평생 상해국으로 살았으면서.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값진 영원한 상급과 축복이 있는 하늘나라의 군사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도로, 중직자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장로로, 목사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는데, 집사로, 전도사로 우리의 가슴 속에는 정말 복음에 대한 하나님이 맡겨주신 성직에 대한, 성가대도 성직이요, 집사도 성직이요. 동희야, 성직을 잘 감당해야 한다. 그러니까 정말 거기에 대한 감격과 가슴을 가지고, 감사를 가지고, 자부심과 자긍심과 자존심을 가지고 도전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도전해도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은 막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안에 있는데도 도전도 안 되고 열정도 없고 뭐 김도 빠져 있고 막 뭐 더 뭐 좀 시작하자니 겁이 나고 막 이런 식이요. 왜냐? 이게 믿음이 어느 정도냐?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 그 말이 전혀 내게 안 들어온다 이 말이지. 이제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일어나서 빛을 발합시다.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습니다.
진짜 승리하는 우리 생명도 가족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말씀 붙여. 하나님, 나의 불신앙을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절대적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내가 깨달아지고 발견되어지며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시간표와 계획을 볼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주시옵시고 주의 계획과 주의 뜻을 위하여 내 인생이 남은 인생이 멋있고 힘있게 능력있고 매력있게 쓰임받게 되도록 하나님이 내 인생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주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공부된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아버지 주기도하겠습니다. 주의